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에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권위가 충만한 거룩한 보좌 앞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전사들도 흠모할 만큼 영광스러운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와 또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는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서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치달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한 주간 쾌락 때문에 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으로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다가 험한 일도 많이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다가 건강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고 재물도 잃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순수하고 깨끗했던 신앙도 잃었습니다. 오 주님, 탕자처럼 상처뿐인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방탕했던 지난 날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최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위해 주님 앞에 머무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바른 영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분열과 불신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게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뿌려져 믿음의 열매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방학을 보내는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학기를 준비 중인 우리 경양문화원의 모든 프로그램과 수강생들의 만남 속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문화원 교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주시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경양선교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우리 남녀 선교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지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의 씨앗이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달아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2절 또 후렴 한번 반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길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 말씀 중에 13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대형 병원이나 유명 전문의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거나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정말 어렵게 명의로 소문난 이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예약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내 환부를 세심하게 진찰하고 최첨단 장비로 찍은 영상을 깊이 분석한 뒤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정말 명확한 처방이나 또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말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섰더니 의사는 내 얼굴을 한번 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보며 바쁘게 이 키보드만 두들깁니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쪽지 한 장을 툭 던져주면서 저기 동네 약국 가서 비타민 C를 좀 사서 드시고 하루에 물 8컵씩 매일 마신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마움이나 기대감이겠습니까? 아니면 황당함이나 분노겠습니까? 내가 고작 비타민 소리 들으려고 몇 달을 기다리고 먼 길을 달려와서 이 비싼 진료비를 내고 진찰을 받았단 말인가? 이거 나를 완전히 무시를 하는구나. 아마 10중 8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진료실 문을 쾅 닫고 나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유튜브 속에서의 그 많은 지식들, 이것을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것이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지식들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내가 지불한 가치만큼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정말 단단한 내 생각의 안경을 쓰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 생각의 안경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가 임하는 방식, 문제 해결 방식까지 내 생각대로 이미 다 그림을 그려놓곤 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그 방식대로 풀려야 합니다. 내 기대대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나 명망 있는 주의 사자가 나만을 위해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이 흘러가거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5장에는 바로 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인생 최대의 기적과 복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던 한 대단한 장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이 중동의 이 패권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자 최고 실세였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은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한 제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왕의 신임과 온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 이 명예를 다 가진 그였지만 그의 화려한 이력표 가장 마지막에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문장이 붙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신의 저주를 받은 불치병이자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 갑옷 속에 살점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던 이 나아만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결국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신세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절망의 어둠 속에서 나아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포로로 잡혀와 그의 집에서 종로를 타던 이름 없는 어린 계집 아이가 이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은 10달란트, 약 340kg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양이죠. 금 6,000개, 약 64kg이나 되는 또 엄청난 양입니다. 또 의복, 고급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 오늘날 환산하면 수백억에 달하는 재물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람 왕의 친서까지 들고는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내 수많은 신하와 기병대, 이 마차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달합니다. 나만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휘두르는 아람의 거물이요 엄청난 보물까지 들고 왔으니 이 선지자가 정중히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환대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아만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겪게 되죠. 엘리사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인 이 사환을 시켜서 대문 밖으로 메시지 하나님만 툭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문구였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몹시 분노하여 몸을 돌리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바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이 명한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리던 화려한 치유의 의식,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박수무당들 같이 으아 뭐 이런 어떤 액션 이런 것을 바랬는데, 또 장군으로서 대우받고자 했던 그 자존심, 이 상식적인 판단 기준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분노하며 발길을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설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자아의 안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나만이 경험했던 완벽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직접적으로 아무개야 너 이것을 선택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지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보다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과 신앙적 양심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깨끗한 마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영감, 이 감동은요, 처음 떠오르는 정결하고 순수한 그런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뭐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처음에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는 이 첫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복잡한 인간적 계산기를 좀 두들기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좀 바뀌어버립니다. 잘 아시는 성경 속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하시겠지요. 그들은 처음에 밭을 팔아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 전액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감동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밭을 팔아 거액의 돈이 손에 쥐어지자 내 생각과 인격적인 또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을 했죠. 아니, 이 큰 돈을 다 내버리면, 이 헌금으로 드리면, 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안 되겠다. 조금만 빼놓고 바쳐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약속이지. 내가 뭐 얼마를 내겠다 이런 뭐 계약서 쓴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조금 빼놓고 드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더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생각일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머릿속 계산이 들어가 그 순수한 감동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과 선한 감동에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뭐 며칠을 막 끙끙거리다가 이삭을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그 첫 마음에 감동받아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참 복잡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다 보면 문제를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듭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하고 왕의 친서까지 들고 왔습니다. 거창한 정치적, 외교적, 이 재정적 방법까지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집 대문 앞, 그리고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심플하고 영적입니다. 길과 해답은 반드시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기도 중심으로 가까이 메어둘 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거창하고 특별한 해답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내게 주신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지극히 간단한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 이미 일어난 지난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되었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 말고 이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집을 절대로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내 생각에 아쉬움에 갇혀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과거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어떤 실수 혹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다 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현재는 오직 믿음으로 맞이하여 미래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생각의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신 생각은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길을 갈 때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고 신앙적 꺼림칙함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분명 내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반면 인간적으로는 다소 손해가 되고 좀 어려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확신, 그리고 신앙의 양심, 그 신앙의 양심을 통한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영적인 흐뭇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절대로 분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연중에 잘 알면서도 내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꾸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아만 장군에게 곧바로 엘리사가 뛰어나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왜 굳이 선지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이나 몸을 잠그라는 이 지시를 내리셨겠습니까? 만약 나아만이 자신의 분노와 이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로 그냥 아람 나라로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평생 이 나병의 비참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화가 난 상태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엘리사를 죽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외교적,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아만을 대문 밖에서 돌려세운 데에는 이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영적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 의도는 나아만의 교만한 자존심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만에게 찾아온 나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아람 나라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이 돈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지위와 보물 그리고 아람 왕의 신설을 내세우며 대우받는 고객으로 서기를 원했죠. 내가 이러한 대가를 줄 테니 너도 이러한 서비스를 나한테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치유를 사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피부에 발현한 나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나병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아집이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한 것은 단순한 어떤 목욕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계급장을 떼라는 거죠. 화려한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 권위의 옷을 다 벗어 던지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요단강 물 밑으로 자신을 7번 완전히 수장시키라는, 즉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 정말이지 별난 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이 역사와 이 복의 역사, 이 새로운 비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깊은 영적 의도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나만 장군이시여 이렇게 왕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런 수많은 금과 은까지 어이구 이런 의복까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받고 거창한 종교 예식을 갖추어 손을 흔들며 기도해 주어 병이 낫게 되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나만은 아람으로 돌아가 이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고 내 지위가 높아서 이스라엘의 신도 내 앞에 절절매며 내 병을 고쳐주었다. 내가 이런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침을 받게 되었다. 역시 나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낱 세상의 거래나 값싼 서비스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자신의 완전한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돈으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왕의 서신으로도 은혜를 살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고침을 받은 후 평생 세상 우상이 아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참된 신으로 고백하는 철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때 분노하여 발길을 돌리려던 나아만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지혜로운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종들의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권면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에게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분노, 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리고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 내려갑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화려한 갑옷을 벗어 던지고 문둥병으로 진물이 흐르고 썩어가는 이 자신의 참혹한 몸을 노출한 채 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잠겼다가 올라오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5번, 6번 여전히 그의 몸은 문둥병 그대로였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6번에서 역시 내 생각엔 안 되는 게 맞았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온전히 자신을 잠갔습니다.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글 때 조금씩 피부가 허물이 벗겨지네, 가려움이 없어졌네,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을 담그라고 해도 담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번 동안 그 흙탕물, 그 똥물에 몸을 잠궜는데 더 아프면 아팠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7번 완벽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마지막 7번째 물속에서 일어설 때 그의 피부는 문둥병의 흔적조차 없이 마치 어린 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고 깨끗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던질 때 이러한 경이로운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참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순종하기가 참 힘들다 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 가난해서일까요? 몸이 아파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평생을 지배해온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 자아파쇄의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곧 진리요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걸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경험의 안경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회복 과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화려한 신분, 계급,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집의 틀을 깨뜨리고 순종하여 요단강 낮은 물속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육체의 불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은 이제 이 아람의 우상 림몬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섬기는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인생의 문제나 질병, 또 가족 간의 갈등, 이 마음의 깊은 상처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야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내 조그마한 생각 틀 안에 가두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단단하고 완고한 내 생각의 안경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 나의 쓰잘데없는 이 자존심과 고집, 인간적인 계산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나를 던져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에 나를 7번 잠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찌들고 상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이 건강과 영혼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회복의 기적을 맛보게 되시는 그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고집이라는 내 생각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내 자존심을 꺾는 순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과 자존심의 갑옷을 벗고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영혼과 찌든 삶, 육신의 질병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고집이라는 내 생각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교만과 자존심의 갑옷을 벗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던져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영혼과 찌든 삶, 육신의 질병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몸을 잠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우리의 완고한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세상적 상식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내 삶의 기쁨과 자존심의 갑옷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던져 7번 잠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의 이 상한 영혼과 찌든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을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사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던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생각보다 크신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상한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향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